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여전히 팬데믹은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도 시편 91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편 91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토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향패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신 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아가서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이제 한두 번만 하면 이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8장 1절로 5절 보겠습니다. 8장 1절로 5절.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내 형제 같다면 내가 밖에서 당신을 만날 때 당신에게 입맞추리니 정녕 내가 멸시받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당신을 인도하여 나를 가르친 내 어머니의 집에 들여서 내 석류죽으로 만든 향기로운 술을 마시게 하였으리이다. 그의 왼손이 내 머리 아래 있을 것이요 그의 오른손은 나를 껴안을 것이라.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그가 원하기까지는 내 사랑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어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여인은 누구인가? 내가 너를 사과나무 아래서 일으켰도다. 거기서 네 어머니가 너를 낳았고 너를 낳은 그 여인이 거기서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이죠.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 목회자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기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부터 보게 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네 직무를 완수하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영적인 아들 목회자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하늘로 그는 옮겨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몇 달에 걸쳐서 아가서 솔로몬의 노래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노래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타입입니다. 피규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술렘 여인은 오늘날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한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로 바치려는 것이다 한 것처럼 한 몸인 그리스도의 한 몸인 온 세계에 교회가 여러 개 있지만은 고인은 그 지역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교회는 하나밖에 없죠. 한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 술렘 여인. 그렇기 때문에 이 술렘 여인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은 곳에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앞으로 나타날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파하죠. 한국에 있는 제 친척되는 아이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말씀은 너무 딱딱하대요. 그래서 속으로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했죠. 뭐 교회도 잘 안 다니고 그 다음에 거듭나지도 못했으니까 딱딱하게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저는 이 딱딱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는 젖만 먹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 딱딱한 결국 질긴 고기 그런 것들을 너희는 먹지 못할 때가 되었다. 지금 여러분 아침에는 아주 간단하게 먹죠. 점심 때 좀 먹고 그다음에 저녁 되면 미국 사람들은 스테이크를 먹습니다. 지금은 시대적으로 2000년 말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대적으로 이제는 저녁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소위 그 스테이크 같은 딱딱해 보일지 몰라도 씹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어디 가서 뭐 안수 받아서 뭐 방언이 터졌다 거듭난 게 아니고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때 죽은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걸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귀를 가르쳐 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재밌죠. 뭐 누가 보니까 뭐 어떤 분이 집회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성도들이 짝짝짝짝 하니까 이거 보라고 우리가 어찌 분열되어 있냐 하나 아니냐. 그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재미있죠. 재미있으니까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귀를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임이 아니죠. 자,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 주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듣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축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을 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지금까지 지니고 있습니까? 제 멘토되는 미국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이미 당신은 타락해 가고 있는 중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실 하나가 가장 귀하죠.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부산의 서북교회를 목회하시던 그 목사님 80이 훨씬 넘으셔서 그분은 6.25 때도 순교하려고 굉장히 자신이 기도했어요. 옛날 주기철 목사나 손양한 목사를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정말 6.25 때 인민군이 내려와도 그분은 그 인민군들이 예배드리지 말고 따라와서 일하라고 그럴 때 대부분이 다 따라갔는데 목사님들도 이분은 오히려 교회 종을 치면서 인민군들이 교회로 오니까 그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 인민군들이 말이죠.
막 나오라고 소리치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어디 잔소리하냐고 막 소리를 치니까 그 인민군 병사들이 꼼짝을 못하더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당신이 진짜입니다. 지금 우리 말 듣고 주일날 일하러 부역하러 온 사람들 다 가짜가 돼가지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저들을 다 총살했습니다 그러더래요. 이분은 순교하자고 그러다 안 했어요. 근데 1988년 말이죠. 그때가 올림픽 때 아닙니까? 그때 새벽 기도를 새벽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그 말씀,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이 말씀을 그 말씀을 가지고 며칠을 증거하셨는데 어떤 교환이 들어와가지고 그 목사님의 가슴을 찔러서 피를 다 쏟으시면서 강대상에서 천국 가셨습니다. 소원대로 그분은 순교한 거죠.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 이 말씀만을 계속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보세요. 솔로몬이 좋아가지고 사랑에 빠졌던 이 술렘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처음에 솔로몬 노래 2장 6절에 보면 그의 왼손이 내 머리 아래 있고 그의 오른손이 나를 껴안는도다. 참 이렇게 침상에서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내가 나의 겉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으리요? 내가 나의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요? 이렇게 박대했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솔로몬이 그의 손으로 문 사이로 이렇게 들이밀었어요. 문 사이로 들이밀었는데 그걸 보면서 술렘 여인이 마음이 갑자기 움직였죠.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었을 때 그 문고리, 문 사이로 이렇게 집어넣은 주님의 그 손이 있잖아요. 그 있었던 그 모략이 뚝뚝 떨어지고, 향기로운 모략이 문 손잡이 위에 떨어진 것을 보면서 그를 찾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미 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솔로몬이 그녀를 떠난 것을 아는 순간 그때부터 허겁지겁 그를 찾았습니다. 아무리 물어도 모릅니다. 오히려 가서 다니면서 파수꾼들한테 얻어맞기도 하고요. 성벽을 지키는 자들에게도 해를 당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예루살렘의 딸들이 네가 찾는 자가 그렇게 좋으냐? 그러면서 우리도 같이 찾겠다. 그래서 같이 솔로몬을 찾았을 때 마침내 솔로몬을 찾게 됐습니다. 그가 회개해서 솔로몬을 찾았을 때 솔로몬은요, 너 왜 그랬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다니다가 깨닫고서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이 오시면 아무 말씀 안 합니다. 여전히 사랑하시죠. 이게 주님입니다. 솔로몬도 뭐라고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마침내 이 첫사랑을 회복한 술렘 여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8장 1절로 2절에 오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내 형제 같다면 내가 밖에서 당신을 만날 때 당신에게 입 맞추리니 정녕 내가 멸시받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당신을 인도하여 나를 가르친 내 어머니의 집에 들여서 내 석류즙으로 만든 향기로운 술을 마시게 하였으리다. 내가 당신에게 입을 맞추겠습니다. 또 내 어머니 집에 들여가지고 석류즙으로 만든 향기로운 술을 마시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한 술렘 여인은요, 옛날에 고백한 것처럼 다시 한번 솔로몬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떠나서 헤매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떠나가지고 살다가 모든 고난을 다 받으면서 기도원에 와서 울부짖고 금식하고 그러다가 회개할 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실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 술레몬 여인은 또 옛날 같은 고백을 합니다. 3절로 4절에 보면 그의 왼손이 내 머리 아래에 있을 것이요 그의 오른손은 나를 껴안을 것이라.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다녀도 거듭나지 못해서 주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들이죠.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그가 원하기까지는 내 사랑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참 이게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옆에서 누가 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방해해도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뭐 그렇게 믿을 거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좋으냐,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술렘 여인은 이제 껴안고 있으니까요 뭐만 보입니까? 솔로몬 왕의 눈만 보이죠. 눈만 보입니다. 아마 꼭 그분을 껴안으면서 내가 절대로 당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건너지 못한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제발 좀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나는 주님과 깊은 교제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이죠. 남녀간이 하는 육신적인 사랑과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영적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요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대부분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이 참 아름답구나, 또 그 여인이 아주 건강하구나, 그 여인이 돈이 많구나, 그 여인이 아주 가문이 좋구나, 뭐 이렇게 해서 마음에 끌리는 거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도 이제 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대부분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성분도 남자들을 볼 때 남자가 참 핸섬하고 학교도 참 좋은 데 나왔고 직장도 좋고 가문도 좋고 재산도 많고 이런 거 볼 때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물론 감정적으로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실증을 느끼게 되죠. 서로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뭐 어떤 젊은이는 말이죠.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이혼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예?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들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잠시 동안 감정적이고 육신적인 그러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게 되는 거죠. 그때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많은 사람이 이혼하죠. 뭐 이혼율이 50%라고 그러는데 혼인신고 안 하고 살다가 헤어진 사람까지 따지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다시 깨닫고 우리 자식을 보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살다가 보면은 마침내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내가 이분을 사랑하는구나. 야 이래 가지고 40년 뭐 50년 이렇게 끝까지 살다가 참 사랑 안에서 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미국 보면은 결혼한 지 50년 되는 사람은 금혼식을 합니다. 금혼식은 그대로 옛날 결혼한 것처럼 자식들이 결혼식을 해드립니다 말이죠. 예, 다 늙었는데 말이죠. 한국 같으면은 관복 입고 그다음에 쪽두리 신부는 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미국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어느 미국인 그 금혼식에 참여해가지고 특성을 불러준 적이 있습니다. 참 아름답더라고요. 자,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도 자신이 필요한 것을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필요한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요. 제 친구 목사도 그 럭비 선수였는데 럭비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관절이 나타났어요. 그때 아마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관절병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결국 크리스찬이 됐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받은 축복을 주시는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경우를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술렘 여인도 같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때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기억하면서 철저한 회개를 할 때 술렘의 여인이 솔로몬을 다시 한번 찾게 된 것처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술렘 여인은 솔로몬에게 입맞추리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진정으로 솔로몬을 사랑하게 된 그녀는 드디어 입을 맞추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남녀도 말이죠. 처음에는 만났을 때 뭐 데이트할 때 손도 잡다가 그 다음에 그렇게 시작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입을 맞추게 되잖아요. 서로 사랑을 발견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입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 12절에 보면 그 아들의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주님을 사랑해서 입을 맞추는 경우가 있고 술렘 여인처럼 주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주님께 입을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이스카리ot 유다죠.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입을 맞추는지 여기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증거했죠. 마태복음 26장 48절로 50절입니다. 주를 배반한 자가 그들에게 표시를 정해주며 말하기를 내가 입 맞추는 이가 바로 그니 붙잡으라 하고 곧 그가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유다는 절대 주님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선생님입니다.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강도는 주여 그랬죠.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믿은 적이 없어요. 선생님 하며 주께 입 맞추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친구여. 그래서 주님은 친구라고 그랬어요. 네가 무슨 일로 여기 왔느냐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이 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더라. 자, 그 후부터 가룟 유다의 후예가 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결국 떠나서 타락하여서 창녀가 된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계시록 18장 19장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 창녀가 된 교회는 모든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는 그런 도성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거기에 제일 높은 사람 아시죠 여러분? 아주 멋지게 옷을 입고 관을 쓰신 분 알죠? 그분이 나라들을 방문할 때마다 그는 트랩에서 내려서 그 땅을 밟고요 그 땅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땅에 입을 맞춥니다. 그가 입을 맞춘 나라들은 모든 나라들은 지금 현재 땅에서 저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멕시코로 가라는 명령, 주님의 음성을 듣고 멕시코를 비롯하여 그 다음에 뭐 콜롬비아, 브라질, 큐바 이런 곳으로 다니면서 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21년 동안요. 그런데 결국 보니까 그 나라들은 전부가 다 캐톨릭 신자들이죠.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정말 그들이 저주받았다는 것은 저를 눈으로 보고 실감을 했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죠. 이제 필리핀에 거기 이제 한국에서 어떤 교회가 거기다 교회를 8개를 개척해서 저보고 창립 예배 때 그럴 때 저한테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그곳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필리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요, 우리 필리핀 사람들은, 캐톨릭 신자들은 정말 만족하고 삽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만족하냐 그랬더니 보니까 우리 신부님이 얘기하는데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아니니까 천국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행복하다 그래요. 이거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그런 뜻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곡해가지고 가난하게 사니까 그것을 돌이켜서 너희는 천국 간다. 어떻게 가난하게 산다가 천국 갑니까? 그런 말은 없죠. 예. 참 이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그들이 세뇌가 되고 노예처럼 살고 있는가를 절감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 아닌 다른 창조물들 많죠. 동물도 있고요, 새들도 있고요, 물고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산천초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물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입을 맞추고 있어요. 입을 맞추면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더 이상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죄와 사망과 저주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했죠. 로마서 8장 19절로 23절에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하게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거 알아야 됩니다. 건넌 성도들 알 수 있죠.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지금 양자가 되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 언제 양자가 됩니까? 이 썩고 죽을 몸을 벗어버리고 휴거 때에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온 영광과 몸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그때 결국은 양자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거, 또 모든 동물이나 산천초목들이 썩어져가지고 죽는 거, 이것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범죄한 아담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이 너 때문에 저주받을 것이다. 땅이 저주받는 게 뭡니까?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는 모든 동물과 새와 물고기와 그러한 그 산천초목들, 이런 것들도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썩어서 죽게 되었다.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새들이나 이런 동물들이 울고 이렇게 하는 거, 또 이렇게 지저귀고 그러는 것들을 볼 때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그들의 그 하나님께 하는 찬송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걸 들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듣는 사람이 듣지 못한 사람은 듣는 사람에 비하면 그건 비교할 수 없죠. 예, 그러나 듣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옛날에 제가 저 북가주에 차를 운전하면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가니까 거기 레이크 타워에 말이죠, 엄청난 나무가 있더라고요. 예?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무 보고 얘기했어요. 너희 나무들은 몇 년 사느냐? 그러니까 나무가 대답하는 것 같아요. 한 1000년 산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나보고 물어요. 너는 몇 년 사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무들이 그렇게 오래 살아도 고목이 되죠. 썩는 겁니다. 여기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게 자의가 아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피조물 자체, 결국 피조물이 이렇게 썩고 죽고 이렇게 하는 것도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가지고 아담이 이 세상에 퍼뜨린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주님이 심판하시고 도말하실 때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사망과 죽음과 저주가 없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거죠.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하늘에서는 그 새와 사망과 저주의 그 권세를 가진 마귀에 쫓겨났죠. 근데 이제 그 마귀가 대환란 때가 되면은 계시록 12장 보면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땅으로까지 쫓겨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오시면 그를 저 무정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그 정말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사람들 다 경배하게 해서 저주하게 했던 것처럼 그것들은 잡아가지고 당장 불못에 던져버리고, 마귀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결국 영원한 불못으로 던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에 대해서요. 죽음은 우리의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그 죽음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을 어떻게 멸합니까? 둘째 사망이에요. 사망을 죽이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게 불못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보면,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그리고 계시록 20장 14절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을 가잖아요. 할 수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지옥 자체가 이제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망도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전혀 사망이 없어요. 하늘과 땅에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은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대하여 40일 동안 가르쳤어요. 거기는 사망이 없죠. 저주도 없죠. 죄도 없죠. 지금 당장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역시 사망과 죄와 저주가 있는 곳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이렇게 증거했죠.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그 기쁨 속에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면서 내적으로 그렇게 사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사망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사망은 단지 육신을 벗어버리니까 오히려 그 날이 축복의 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솔로몬 왕이가 마침내 입을 마치고 그의 품에 안겨 사는 술렘 여인을 보고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어 광야에서 올라오는 여인은 누구인가? 내가 너를 사과나무 아래서 일으켰도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죠. 그 광야에서 올라오는데요. 누구냐? 누구냐?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어서, 솔로몬에게 기대어서 올라온다. 이게 뭐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믿고 완전히 100% 의지하고 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름답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여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 회복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어 광야에서 올라오는 여인이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또 다시 찾으셨습니까? 이제 찾으셔서 주님만을 100% 의지하고 사시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의 그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분께서 나타나신 날까지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그랬죠. 그가 나타나실 때까지, 휴거의 날까지 너의 온 영과 몸과 혼이, 온 영과 혼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노라. 저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 또는 온라인 성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의 영과 혼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도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세 가지 축복 가운데 살다가 이런 사람들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고백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은 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분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가 구원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받으신 분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은 축복된 시간입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